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난리를 세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 찰떡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는 것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에 다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훈련자배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때로 지금 같이 안 오셨네. 일정이 다 일정 있어서 잘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와 뭐 겨자씨, 누루, 그리고 감추인 보화, 가라지, 진주,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느냐,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가장 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권세나 힘으로 갑자기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언약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 삶을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과, 또 복음의 열매는 인간의 결단이나 능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흔히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유로 주어진 그런 삶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비유로 설명해 주신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없으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 기준선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준을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잡아주신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영화가 있지만 여러 가지야. 우리 신약성경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또 그거 외에도 대속제물을 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대표적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안에 그게 다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빛과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런 말씀들을 많이 계시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봐서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대부분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아 오늘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라는 그런 사역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버지 뜻을 이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막 오병이어 같은 막 그냥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중심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경험하게 되면 그때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뢰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역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과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다. 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이 본사님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시는데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내려왔다는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건, 그 내려오신 목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 성육신의 그 사명, 그 성육신의 목적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도 똑같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그 시점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점이나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역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뻐하신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을 39절과 4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 사역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과, 또 그 기도하신 대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건 대표적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사역, 공생의 사역 전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년기 시절을 뛰어넘고 바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지만, 그 유년기와 공생이 시작했던 30대의 그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선택함으로 무엇을 가져왔어요? 죄와 사망을 세상에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게 됩니까? 생명과 또 구원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겠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어지는 39절과 40절에 그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 맡기신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39절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39절에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 이 표현에서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다수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셨을까? 첫째 하다? 아니, 첫째 하다고는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단수가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언약 백성 전체. 세대별로 내려놔서 그러니까 예수님 마무리할 때까지. 그렇죠. 하나의 구원 공동체.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오늘 살펴보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거 단수인데 이 단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냥 알 거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좀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게 주신 자는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맡겨진 언약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의 구원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 전체를 하나로 표현하신 것이다. 그 뒤에 설명이 그거를 보충해 준 것 같아. 하나도 그렇지 하나도 그것이 공동체를 확증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는 해석의 폭을 넓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의 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존재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로 맡기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완료형을 사용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 지금 계속되어지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이루어진 일은 무엇일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이. 그 구원 계획이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백성은 우연히 생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 맡겨진 언약 백성들이고 또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언약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기서 잃어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멸망하다. 완전히 파괴되다 구원에서 영원한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그 영원한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단어 앞에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강한 부정을 사용해요. 강한 부정. 그래서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약속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가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코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이 세상의 거친 풍파와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속삭임은요. 언약 백성을 흔들어서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죠? 우리 자매님도 많이 실족하신 경우 있었죠? 저도 겁나게 많아요. 우리 강사님도 아마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네. 특히 우리 제일 어르신이신 우리 권사님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책을 거예요. 몇 권 써보지. 수시로 그러죠. 조석으로 있으면 맞아요. 우리는 조석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싶고 우리는 그런 절대 생각이 들어요. 사탄의 존재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버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넘어져요. 그리고 낙심도 하고 믿음도 약해지기도 하고 매일 실족을 하고 매일 사탄 식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기에 우리가 결코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말이 너희가 흔들려도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네요. 그럼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뜻.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 언약 백성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죠. 그럼 얼마나 강하실까요?
그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보신 적 있죠? 많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다니까요. 이 말씀을 세게 하세요. 네, 진짜 어떻게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이죠. 그렇죠. 지극히 내 중심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일까? 두려움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주의 목회자라고 이름을 꼽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 다 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왜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일까?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 끝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벗는 예,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가 식을 때도 있고 기도가 뜨거울 때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뜨거웠죠. 기도가 식을 때도 있고 말씀에서 멀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어린 아이들, 이 사람들. 이렇게들 표현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아니간데요? 본인들도 똑같아요. 본인들 똑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는 수가 없어요. 다 찾아와요. 아무리 믿음이 우리가 표현하기를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 거룩하신 분,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오늘 말씀. 인정하세요? 사탄은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너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끊임없이 속삭여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쪽 귀에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어떠니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이것이 사탄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사탄의 속삭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38절에서 40절 이 말씀은 이 달콤하게 들려오는 나에게 시선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끝까지 나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만약에 내가 붙들었다면 그 달콤한 속삭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넘어갈 사람 없다니까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자신의 믿음, 자신의 헌신, 자신의 봉사, 자신이 했던 그 헌금 이런 것으로 끝까지 구원을 지켜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내 헌신으로 내 끝까지 내 구원을 지켜야 된다. 내 믿음으로 끝까지 내 구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모르는 그 사이에 구원의 주체를 예수님에게서 누구를 받고요? 나 자신에게 두려워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신앙의 신실함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신실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착각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넘어가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더 앞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에요. 어떨 때 더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간절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요. 이처럼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우리의 신실함에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붙들려고 하지만 붙들려고 하죠. 노력하잖아요. 붙들리는 건 뭐예요? 붙들리는 건 허상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예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요? 주로 다 내가 만든 예수죠. 맞아요. 내가 붙들려고 막 노력을 해요. 하지만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만든 예수라. 그렇게 살아왔어. 네, 내가 만든 예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붙들 수 없어요. 왜 붙들 수 없어요? 우리가 그를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이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붙들어볼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어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게 없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흠없고 치 없는 완전한 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확신은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흔들리지만,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 역시 창세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생각, 그런 오만한 착각은 버리셔야 해요. 정말 버리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오만한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신실함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붙들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매님, 믿음으로 살아가시죠? 그렇죠. 인정.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절대 믿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더 없죠. 눈치 채워버렸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가진 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참된 위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그렇죠. 든든하죠.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대요. 얼마나 든든하세요. 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많은 것을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이 눈이 확 떠지면서 예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뭐 이렇게 바둥바둥했을까? 그럴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진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확 그냥 밀어드시고 밀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또 새겨졌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나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말씀이 내 삶에 의심과 맞아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권사님도 그래요? 내 삶에는 내 욕을 따라는 전까지 그 안 된 걸 알았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믿어주는 게 나만 안 믿어주는 게 아니죠? 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4절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39절에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40절에서는 내게 주신 그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거 거저 주시는 건데 왜 우리가 안 믿어질까요? 자,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그런 의미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본다라는 의미예요. 본다. 단순하게 모습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어요. 진짜로. 눈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해석을 해봤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시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누구까지도요? 제자들까지도. 제자들 이 시기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들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고 그분을 믿게 되는 데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믿는 자라는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과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현재 진행형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선물로 계속 주어봤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선물로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현재 진행형 믿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현재 진행의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결국 그분을 믿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의지로 하는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예수님 두 가지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영생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 이 약속 또한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저는 더 진행해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릴 것까지 완수하지 않으실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영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천국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현재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누리는 그런 삶이 영생이지 않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우리의 생명이 시작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그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다시 살린다는 말씀이 많이 반복돼요. 여러 번 반복돼요. 다시 살린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친히 일으키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친히 일으키겠다라는 강한 약속이고 이 표현은요. 단순히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강력한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끝나지 않고 너희에게 주어진 생명의 주인은 나야. 내가 그 생명의 근원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40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나타내죠.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주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난 사역이 아니라 부활까지 책임지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구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세우는 구원의 그 완성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요,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고 마지막 날까지 완성하시는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언약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말씀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식을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자기중심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기에 빠져있는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셨고 구원의 과정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느냐.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오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 말씀. 성도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환경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려도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음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